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그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들 받으셨지만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이제 그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통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우리의 육신의 몸이 요단강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하셨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이냐? 육신의 죽음이고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의 속성인 이 겉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죠. 그게 새 생명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거행했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어렵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도대체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것 같으시기도 하고 저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알 것도 같지만 사실 딱히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구절이죠. 아주 심오한 구절이기도 하고 명쾌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얽어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를 짓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이 타락을 유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의 한계에 갇힌 자들은요,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사망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만을 가장 기뻐하고 주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본분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새벽기도 예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돌고 오라고 그랬죠. 예, 수도사에게 주님이 예화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마을을 다니면서 이 물항아리에 든 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때 물으셨다는 거죠. 그래, 잘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물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했느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뭐죠? 이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고 목적이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없는 육신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2장을 쭉 나눴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이제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대신 죽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그 룻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다 이제 남편, 시아버지, 시동생 다 죽고 이제 그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남편의 고향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삭 나다를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개하는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친족입니다. 친족인데 이 룻을 도우려면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의 씨를 계속 이어주는 거죠.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보아스가 자기의 성을 따르지 않게 하고 그 원래 룻의 남편의 그 족보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이 그것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첫 번째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아스가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을 장로들 앞에 불러다가 네가 책임질 것이냐 묻고 그가 이제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럼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남이 아무리 돕고 싶다고 해서 이 계대결혼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친척, 가족에 한해서만 이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형제가 되시고 가족이 되어 주셔야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나쁜 마음이 안 드나요? 예수 믿으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나를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인간의 내면만 보이고 저 불쌍한 영혼을 품고 확 눈물로 기도하게 되셨나요? 그런 성자의 그 지경에 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탄식을 합니다. 바울마저도. 그럼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말씀도 참 가까이 하지만 죄의 어떠한 그것을 참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고 때로는 완악한 마음을 먹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죄에 죽었다. 여기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을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형을 기꺼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러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어떠한 그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경찰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고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일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고,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죄는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망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그냥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것도 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 그냥 우리가 살거나 죽었다 그러면 그냥 생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숨을 쉬거나 반응이 없거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죠. 그런데 산 사람은 반응합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다 비슷해 보이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영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텐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를 만날 텐데 참 전도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 하나님이 그 생명에 그 호흡을 불어넣은 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죽어있는 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성령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그것을 인식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지는데요.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육신의 쾌락을 줬는데 쓰지 말고 거룩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인식하며 그 직분에 맞게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내가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적에 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막함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존재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도 기쁘지만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 2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젊은이가 불황아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막 엄청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술값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막 그 주막을 그냥 다 막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당인지 지나가는 남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두드러 패고. 근데 이 사람이 스왈렌이라고 하는 그 외국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요. 그래서 가까운 자기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어느 날은 부고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알리는 게 부고장이에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장례식장에 왔냐면, 아, 이 새끼 잘 죽었다. 아, 이 귀신은 뭐하나 막 그랬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하도 난장을 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무 아나무인이고 막 이러니까 일을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죽었다는 남자가 톡하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죠.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싱글벙글 이야기하다가 이 불안당 같은 인간이 떡하니 나타났으니 이게 또 우리를 얼마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벌였나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무개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 뒤에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옛 그 기질이 불쑥 되살아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미 죽은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리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살아나라고 그러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너는 이미 죽은 놈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화인데 이분이 아낙골? 여기가 아낙골인지 그 이분이 태어나서 자랐던 곳인데 아낙골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한때 그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였던 분입니다. 이분의 예화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다는 것은요, 그저 새 생명 얻은 것, 그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 끝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경적 이 성령의 충만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힘입는 것 감사하고 기쁘지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는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새 생명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방법은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귀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그때 부활절 전날도 아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 그때는 전혀 모르는 분이 정말 이렇게 헌금을 들고 와서 우리 작은 예수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 하면서 부활 헌금을 이렇게 주시고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엇보다도 기쁘고 어제도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